1286쪽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 딱 한 장이 있는 건이죠. 그죠? 가장 짧은 장을 소유한 건이 바로 오바다입니다. 1285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3절 정도 있어서 읽었는데 오늘은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중요하게 생각해서 21절까지 오늘 다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리앗을 얻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어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모세 오경을 말씀하고 그 원리 가운데 그것을 적용한 것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부터 시작한 역사서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적용되어진 그 결론이 뭡니까? 시가서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지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며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그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시가서에서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그 뒤에 선지서가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로 시가서가 구약의 결론이 아니라 결론의 속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가 있고 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소선지서를 한 권 한 권 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잘 배경을 모르고 참 어려워서 간과했던 어떤 그 소선지서 말씀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중요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깊은 은혜가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제가 이런 강력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고멜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행실이 좋지 못했고 그리고 호세아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실이 좋지 못했다. 이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리고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의 종이었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정말로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고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보다 잘 하지 아니하고요. 처음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지만 시간이 오래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또다시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고멜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죠. 우리는 진짜 고멜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우리는 또 요해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찢지 말고 우리의 옷을 찢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요해를 통해서 사모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봤습니까? 참 우리의 욕망이 끝이 없다. 스카이캐슬과 같이 자녀를 향한 그 욕망, 우리의 미래와 먹고 사는 어떤 그 욕망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오히려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되고 오히려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내 쾌락과 내 욕심의 배를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에 나오는 그 다림줄의 그 한상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양문교회가 좋은 교회는 맞고 정말로 주변에 있어서 정말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좋은 교회는 맞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안주하고 우리의 배만 채우고 여기서 신앙생활의 안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다림줄을, 말씀의 다림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서 늘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라보지 않는 이상은
늘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통하여서 다윗이 장막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양문교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를 보고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바다도 아니고 오바댜, 말하기도 너무 어려운 그 한 장을 오늘 같이 보고자 합니다. 되게 짧죠? 몇 절까지 있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네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1절이지만 사실은 한 절이 한 장과 같은 그런 성경이다. 그래서 오바다가 21절까지밖에 없는 한 장의 말씀이지만 오히려 한 절이 한 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실제로 선지서의 모든 것들을 이 21절 안에 축약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오바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속상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한번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시죠. 언제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가장 속상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아무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막 투닥투닥 싸우면 그때가 가장 속상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싸우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픕니다. 막 2명만 싸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3명이 싸우면 막 2대1로 막 싸우고 막 그러면 의견이 갈려서 막 싸우면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겪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싸우면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아픈 겁니다. 그래서 부모라면 늘 하는 게 뭡니까? 형제 우애하는 것이고 정말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형제 우애와 형제 사랑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것이 다 깨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내가 우리 자녀들이 싸울 때 보면 과연 한 배에서 나온 자녀가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는요, 나이 드신 분만 아는 어떤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한 자녀들, 한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들이 서로 빼앗고 다투고 서로 망하기를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 일이겠습니까?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뭡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바다 말씀에 보면 형제에 대한 그 악한 마음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좀 복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바다를 좀 개관하고자 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의 제목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돔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뭡니까? 에돔의 심판 예고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1절은
에돔이 실제로 심판당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회복되어서 오히려 에돔을 응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바로 오바다 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이 아니라 사실은 21장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바다를 생각할 때 요 배경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오바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추정할 때가 언제냐면 여기가 북이스라엘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거의 멸망당할 어떤 그때쯤이라고 그렇게 많이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거의 망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 시점 가운데 에돔이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 야, 요놈 참 고소하다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바벨론과 한 통속이 되어서 남유다를 멸망하는 그 일에 동조하며 오히려 낄낄대고 좋아하고 유다가 망하는 모습을 너무나 좋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오바다의 내용입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조소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이 바로 14절까지 에돔의 심판의 예고가 나오고 실제로 그렇게 조소하던 그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오바다 1장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게 소선지서 가운데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딱 두 개가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오바다 같은 경우에는 에돔에 대한 그런 심판이고, 뒤에 좀 나중에 보겠지만 나훔이라는 소선지서가 나오는데 그거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건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바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누구입니까? 누구죠? 야곱과 에서죠. 두 족장을 통해서 번성합니다. 민족이 발전합니다. 하나는 결국 이스라엘이 되었고 하나는 에돔이라는 두 나라가 사실은 형제예요. 같은 뱃속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되어집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 때 에돔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형제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에서가, 그 민족이, 에돔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 그놈 잘됐다, 참 고소하다 라고 조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고 에돔을 선택하지 않았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후에 결국 나중에 에돔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부는 택하고 일부는 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은 선택하고 에돔은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는 카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유다를 칠 때 에돔은 형제니까 좀 안타까워하고 거기서 교훈을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돔의 죄는 뭡니까? 남유다가 멸망받을 만한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고소하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바벨론이 하는 그 행동에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히 멸절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물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때도 너도 바벨론과 같은 그런 사람과 똑같은 한 통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고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뭔가 내가 빼앗아서 그것의 이득을 볼 수 없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민족이 누구라는 거죠? 에돔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받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죠. 왜 치십니까?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를 사용했고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 저 사람이 깨달아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받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저 사람이 정말로 잘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오바다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책망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거나 속으로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스라엘 족속이 고난당할 때 에돔이 조롱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돔이 심판을 받았고요. 그 에돔이 실제로 이두메인데 여러분 지금 이두메라는 그런 나라가 존재합니까?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역사 뒤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있지만 이두메는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정말로 매를 맞고 있고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에 대해서 조소하고 조롱하고 혹시나 그것 때문에 뭔가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하여 뭔가 정말로 그렇게 여김을 가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 어려움에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사실 나에게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나랑 합이 잘 맞고 쿵짝이 잘 맞고 얘기해도 막 통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오히려 그 사람하고 막 갈등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정말로 잘못되기를 바라고 쌤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갈등을 유발하며 그렇게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양문교회는 좋은 교회인데 실제로 큰 교회에서는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 맞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전도에 회장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열심히 도와줘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회장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완전히 세상 말로 쌩까죠. 그래, 한번 잘해봐라. 얼마나 일 잘하나 보자. 라고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완벽하게 마음의 정리가 잘 되지 않고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을 가진 채로 계속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조소하고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공사 중이고 참 복잡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정말 힘들어도 믿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연예인 가운데 기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주로 누구입니까? 아마 션이죠. 션이라는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 간증도 했던 것처럼 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참 좋은 분입니다. 애가 태어날 때 정말 어렸을 때도 불구하고 집회 때 제가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고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연예인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공연에 와서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공연을 했던 참 좋은 분이고 지금도 사회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류게릭 병원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지금도 8월 15일 강복절이 되면 81.5km를 뛰면서 기부금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정말로 선한 사람이 바로 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션이 제가 나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션이라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그 선한 행동이 우리가 바라보기에 션이라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가려져 버린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 기부를 통하여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 드러나야만이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션의 얼굴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선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이웃 사랑의 모습이 드러남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만이 진정한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제가 션을 비방하거나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교사님들이 늘 선교관에 머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울에 정말로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안식일이나 가끔 급한 일이 들어왔을 때 머물 곳이 없어서 너무나 힘든데 큰 교회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양문교회가 하니까 너무나 양문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늘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하지만 사실은 양문교회가 좋은 교회로 드러나기보다는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야 되고 양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높이 올려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양문교회는 옆에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서 배 아파하고 조소하고 오히려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더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하고 그 내민 손이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런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는 그 죄는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당한 형제를 향하여 조소하고 그것을 통하여 이익을 본 에돔의 심판을 지적하신 것처럼 행여나 우리 안에 이런 에돔과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옆에 교회를 바라보면서 함께 그들과 생명을 나누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안정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더욱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 사랑을 하나님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양문교회에 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과 하나님 많은 농어촌 교회 목회자를 바라보며 양문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